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타까운 노래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족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는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연합체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런 큰 덩어리 3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작은 지파들의 그런 모임체로 부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요, 각각 지역적 활동에 기반을 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그럼 그 당시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이미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서 왕을 중심으로 각각 하나의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요, 그 나라들에게, 그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강한 힘을 가진 중앙 집권체를 소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들이 바란 것은요, 말 그대로 힘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방패가 될 왕이었어요. 이걸 멜레크라고 하는데요, 암몬의 몰록신과 동일어입니다. 암몬의 몰록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신제사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왕의 상도요, 이것과 같아요. 강력한 왕이에요. 아주 파워가 있는 왕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뭔가 집단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구를 들으시는 참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해요. 너희들이 너희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계명만 지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무시하니?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리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이것이 참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장한 이집트의 군대가 막 밀려오는데요, 바다 앞에서 모세는 뭘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모세 행동은 무슨 일을 일으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를 가르기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이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왕이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경험한 민족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압제당하고 다른 민족은 아니지만 그 왕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왕의 노예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상세하게 전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왕에게 굉장히 압제를 당할 거야. 노예와 같은 삶을 살 거야. 괜찮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왕이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 예언은요, 솔로몬 왕 시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도 타민족의 압제를 받지는 않지만 자국의 왕의 압제를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전한 예언은 단순한 저주였을까요? 그 저주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인 모세의 노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지 못한 인생은 처절하게 아픈 삶의 연속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곳 없어서 외로운 인생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의지하는 대상은요, 유한하면서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 저주의 예언적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떠올리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저주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저주가 아니에요. 제발 이런 인생에 덫이 있는데 이것을 피하는 너희가 되어라.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의 왕국에서, 그 나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가 거해서 이 덫을 피하라. 라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외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혹여나 잠시 다른 것들을 의지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